이 아침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은 구약 403면에 있습니다. 구약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깜깜한 밤의 한 줄기 빛이라고 제가 룻기의 부제목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라는 점은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었죠. 이스라엘의 마음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시고 있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큰 이야기의 줄기가 쫙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딱 마무리하면서 짧게 이 룻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 부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끼워 넣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말씀들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를 지금 이 사사기 다음에, 그리고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서 앞에 이 사이에 이렇게 딱 끼워 넣는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왜 룻기가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왜 룻기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날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끝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마무리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나오고 룻기의 뒤이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결국에는 단 하나의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느냐. 다윗 앞에 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되는 게 사무엘서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이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룻기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시작해서는요.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왕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이 룻기서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텅 빈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 모압 사람들이었던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 너희들 가정과 친척과 고향과 그 익숙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도 룻도 아니라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나오미가 정말 단호하게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보통 이 말씀에서 우리가 룻의 헌신, 사랑, 시어머니를 피아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많이 하는데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룻기 설교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룻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정말 멋진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룻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룻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룻하고 보아스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 맞는데 그거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오미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이 룻에게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끌어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따라오시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룻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러 가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디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를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그리고 룻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한다면 방금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이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었죠. 사사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룻의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멀리하고 때로는 나를 떠나보내려고 너희들이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룻이 자신의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은 죽음만이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지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사랑하시며 끝끝내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은혜롭게 묵상하고 싶으신 성도님들께 제가 잘 보내드린 게 룻기서입니다. 재미있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참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더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과 룻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가 막힌 수렁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룻기가 증거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자 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스쳐 지나가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를 건져내십니다. 나를 구속해내십니다. 그게 고엘이는 회복시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말하라. 나오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쓴맛이다. 내 인생이 괴로움만 가득하다. 그렇게 내 스스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그런 마라의 자리에서 나옴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룻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되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손만 내밀고 이리 와 이렇게 아니면 작대기를 내밀고 건져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시고 그 수렁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결코 그 가장 내 인생의 어두운 곳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며 섬기는 룻을 보십니까? 나오미보다 더욱 메마르고 더욱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더욱 텅 비어버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런 우리와 끝까지 그 자리에서까지 함께 주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삭을 주어서 빵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 물을 생수를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몸에 모든 것 직접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생명의 소망을 그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이런 예수님을 이런 주님을 자신의 삶 전체로 그분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준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된다면 내 삶에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십자가를 치러 걸어가고 계신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담아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